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반가운 얼굴들 두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라고 말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 말하는 부분이 어디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강해로 살펴보고 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더 3장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모습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계속 말했느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 족속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하면 안 돼. 요거를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명령하듯이 이 에스더를 가르쳤고,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말은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먼저 유다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만 때문입니다. 이 하만이,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이 세웠는데 둘째 자리 간 만큼 높이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꿇어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친히 잘 가르쳐 줍니다. 누구라는 게 아각 사람이고 함므다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어떤 시간 원수지간, 그 원수도 어떤 원수냐?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라고 했던 원수예요. 그런데 누가 진멸하지 못하고 놓아줍니까? 사울이 놓아줘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자, 믿음의 조상들이 제대로 행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원수로 나오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너 왜 절하지 않니? 너 왜 절하지 않니? 대답 안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 못한다. 두 가지 때문에 절하는 것이 경배 수준, 우상 숭배하듯이 경배 수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다? 저 철전지 원수에게 어떻게 절하느냐? 차라리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만이 자기가 왕에게 거래를 합니다. 은을 갖고 거래를 하고 또 그래서 왕으로부터 전권을 얻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서를 꾸밉니다. 그 조서에는 이날에는 이 유다 사람들 다 죽여도 돼,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줘도 돼, 그런 조서가 내리는데 뭐만 할 수 없었다? 날짜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받자라고 했는데 1월에 그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다? 날짜가 1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다 가졌지만 할 수 없었던 게 뭐다? 시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요 11월 이 11달 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어땠느냐? 우리 3장 15절에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야 이 하나님이 11월 이 11달이라는 시간 일하실 거라는 걸 믿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어땠습니까? 15절에 어수선했어요. 조서가 떨어지자마자 수산성 이 도성에 먼저 떨어지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고 어수선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지에 눕고 그리고 울부짖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사실 조서가 반포가 돼서 지방에 이르렀을 때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그리고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행동은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요청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비들 넘어왔잖아요.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올 때에 너무 막막하면은 사람이 눈물부터 나요. 그냥 누가 울으라 하지도 않는데 눈물부터 나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막막하니까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라는 단어. 주여. 뭐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주여.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요. 죽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1894년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육군 보병 장교였는데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단어예요. 이 유대인 사람인데 어떻게 되느냐?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분명히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박탈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유배를 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낙인 찍혀갖고 처벌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1898년 1월 13일에 소설가 에밀 졸라가 침묵을 깨고 신문에 기면에 기고를 해요. 나는 고발한다. 뭘 고발하냐? 이 사람이 무죄인데 왜 너네가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서 유배 보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신문 전면에 그렇게 고발을 하고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황은 안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년이 지나서 무고함이 벗어지고 명예를 되찾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말해주냐? 판결이 내려지고 그래서 유배를 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 돕겠다고 누가 나서요? 한 프랑스 소설가가 그렇게 신문에다 기고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0년이 흘렀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의 명예를 되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엑스더 4장은요 바로 요 지점에 있습니다. 조서는 발표되고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발표가 돼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정해져 갖고 그 날짜가 어떤 날짜입니까? 사형 선고난 매 한 가지예요. 요 날에는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불륜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많은 걸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까지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기부여까지 부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진행될까? 첫 번째로 세우신 자리가 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누구는 모릅니까? 에스더는 몰라요.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지금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지금 상황을 몰라요.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고 왜 저러고 있나? 왜 대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지금 왕후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내시를 보내서 지금 뭐 때문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대궐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어서 마주해야 되는데 그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면으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왕의 어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자리가 대궐 문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굵은 배 옷을 입은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도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가 하닥을 보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서 9절 이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하만과 왕 사이의 이 비밀스러운 거래.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용 내가 댈게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은을 바치는데 그 은이 얼마나 되느냐? 1년 국가의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왕의 금고에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왕이랑 뭐 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거래한 것을 알고 있고 그 금액을 함께 알려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시작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조서까지 왔지만은 이 결과가 시작은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만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카라후라는 단어로 썼는데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인데 뭐냐?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면서 지금 나 때문에 시작한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비록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디까지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하만의 집안과 우리 유대인의 집안이 어떠하다는 걸 원수지간이야. 하만이 내가 유대인인 걸 알고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 다 죽여버리자라고 시작해서 조서가 작성된 거야. 그렇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초본에 있어. 초본 또 첨부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고 도와달라라고 요청해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더가 너 유대인이야. 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야. 너 지금 수산성 왕궁에 있어서 지금 그 내용 모른다고 네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곳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우리 민족이 달린 일이야 라고 지금 하닥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닥에게 민족이 뭔지도 알려주고 동시에 에스더에게 너 어디에 속한 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3학년 때인가 그 급식실이 저희는 있었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갔어요. 가는 길이 하필 운동장 저편에 있어서 다들 그 실내화 신고 그 운동장을 질러서 뛰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갔느냐, 남자가 대로로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 길이 꺾어져서 나와 있는 테두리로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때 하필 교장 선생님이 보셨네. 다 저렇게 뛰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뭐라 하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가니?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길로 다녀야죠. 그러고 가서 앉아서 제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 저 기도한다. 그게 다 들려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밥을 이렇게 퍼갖고 반찬 퍼갖고 이렇게 해서 자대에 갔을 때입니다. 가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눈 떠보니까 반찬이 다 없어진 거예요. 기도한 사이에 다 쏙 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그런데 나의 안전 때문에 지금 정체성을 숨기냐?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부탁과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부탁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부탁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하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뭘? 왕에게 간청하는 거. 내가 너한테 부탁이라고 적혔지만 성경은 원어에는 명령하는 거야, 지시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거? 왕에게 간청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다라는 단어도 간절히라는 단어와 구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의미상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의미상. 그런데 이 각각 단어를 반복해서 쓰므로 뭐냐? 정말로 간절하게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목숨을 걸고 호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린 과정을 알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는 과정을 알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그 왕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축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80일 멀쩡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술 기운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왕후가 안 와요.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 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단순히 에스더가 예쁘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폐위 이후에 3, 4년이 지나서야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수많은 대기자들 눈에 왕이 그렇게 차지 못했느냐? 왕후 와스디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그 왕후, 사랑하는 왕후를 잊을 만큼, 그 당시에는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나오는 그 왕, 자기 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다. 요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예뻐서만 될까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후가 되었지만은 다가오는 위기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지만 위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다. 너가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다. 사명을 모르는데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만 기억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왕후로 있어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의 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예? 저도 그런 자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난 교회만 있고 싶은데, 난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리들 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곧 때가 주어졌을 때 뭐랍니까? 아,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나한테 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엑스더의 사명을 알아가게 하는 자리를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셨습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 계시는데 예? 직분이라는 자리를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왜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뭘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일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시고 직면할 때에 사명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 이때를 위함으로 구원의 기회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우리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하닥이 이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에스더의 상황을 말합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 그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법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고 싶은데 첫 번째 법 때문에 못 나간다.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왕이 금규를 지팡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내밀어 주면 허락해 주면 산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제 봤으면은 오늘 보는 게 그렇게 쉬운데 일주일 전이라도 봤으면은 왕을 내가 일주일 만에 나가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한 달이 지났다. 왕이 나를 기억할까 싶을 정도인데 그게 내 뜻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미 왕이 와스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 와스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가 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 덕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동시에 왕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나갈 수 있느냐? 지금 내 꼴을 보면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첫 번째,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가면. 두 번째, 왕이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느냐?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가 아주 단호한 말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홀로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에게 지금 그렇게 네가 왕에게 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어차피 지금 안 가면 죽어. 너 혼자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잠잠하면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이 주어지니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야, 너 거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세운 이유가 굳이 있다라면 이것 때문이 아니겠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힘듭니까? 제가 지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 뭐냐? 번지 점프를 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그 신학교 선배들이 졸업 여행으로 어디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번지 점프 대가 있더래요. 그래서 형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 친한데, 야, 나 요번에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졌다라고. 믿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줄 하나 메고 뛰어내리려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데서 지금 이 줄 하나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요게 지금 잘 잡아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밑에서 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왜? 그 줄이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아니까. 그러나 그 위에 서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할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문제, 상황 환경과 여건의 문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위기들이 왔을 때에 휘청휘청거리면은 내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갖고 내가 휘청휘청거리면 되겠어요?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죽음 앞에 서서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너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너 스스로 한번 봐봐. 문제 앞에 너 지금 얼마나 흔들거리고 있니? 어려움 앞에 너 얼마나 흔들거리고 있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죽어! 차라리 왕에게 나가는 게 두려워, 죽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임과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믿어. 그런데 네가 잠잠하면은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너 그 죽음, 공포, 두려움 그거 차라리 그 앞에 섰으면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면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세 번째로 이때를 붙드는 결단을 해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진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단순한 답변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확실한 리더가 되어서 지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으라고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합니까?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금식을 요청해요. 이게 우리는 금식하면 보통 물은 마시잖아요. 그런데 물까지 안 마시는 금식 3일은 엄청 힘들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겠다. 너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그리고 나의 시녀들도 함께 할 거다.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이 시녀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시녀들까지 포함시킵니까? 자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님 혼자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죽는 법이잖아요. 그 죽는 법 앞에 내가 죽어도 가겠다라고 돌파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죽겠다.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죽음을 선택하지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멸망한다면 나는 멸망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죽음 앞에 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될 대로 되라가 되면 안 돼요. 가끔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가끔 될 대로 되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행이 되든 진행이 되지 않든 설사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실패를 하든 그래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알게 돼요. 더 나아가 차라리 그것을 빼앗기느니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겠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두 번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바꿔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제 10월 달쯤 기억이 나더라고요. 10월 달쯤. 그리고 재작년 한 3월 달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두 날짜가 어떤 날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소를 한 날은 자작년 3월은 이제 저거 할 때예요. 계약해야 될 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해요. 돈도 없고.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사를 가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가서 강당 끌어안고 죽어버릴게요. 아이, 하나님, 난 가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포기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또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자 놓고 하면 되죠. 근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은 어떤 날이냐. 이제 내년 어떻게 하지. 내년에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시잖아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말할까. 월세 올리자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3월인데 아직 연락 없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때 그 결심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차라리 내 삶의 목적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 되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뒀다. 아니요, 난 못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죽는 게 낫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만들어 가셔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이때쯤에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하셔요. 그때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요번에 성장해야 돼. 너의 믿음을 더 깊이 파야 돼. 너의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현실인지, 너의 현실이 무엇인지 봐야 돼. 죽음이 두려워? 왕이 두려워? 법이 무서워? 아니. 차라리 죽어도 사명은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걸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